누가복음 11장 말씀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368장 찬송 368장 이 주리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바알세불을 빌리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복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서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을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을 밝힐 것이요 만일 나는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려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이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항과 모든 채소와 식일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와 있을지어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도다. 와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신 이니까. 이르시되 와 있을지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와 있을지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의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두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와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곧세게 달력으로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누리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이걸 알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있습니다. 안식일 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안식일을 갖다 뭐 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했으니 창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다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들어서 이 창조 사역을 관리하라 이렇게 해놓고 안식하셨다. 그 안식은 뭐 한 날이고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날이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세요. 28절 안식일 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안식일 날 뭐 하는 날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날이다. 여러분 오늘 새벽도 그렇지만 이전에 나올 때마다 말씀 듣고 지키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말씀 듣고 지키는 자는 말씀을 어디에 둔다 그랬어요? 자, 이 33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니 이는 들어간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이 빛을 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빛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에 누구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와요. 그럼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을 위치를 어디다 둡니까? 가장 위에 높은 곳에. 네?
이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비춰줘야지 내 머리에서 발까지 다 비춰주는 거예요. 이 빛의 역사는요,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 쫙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둬서, 여러분 가정의 가장 높은 곳에 말씀을 두고, 여러분 경험이나 돈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첫째 날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그 위치에 갖다 놓고 거기서 정확하게 자기 맡은 일을 만드는 거예요. 네? 해는 해 위치에서 끊임없이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다리에서 끊임없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순회하고 있고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우리에게 이곳에 들어올 때면 여기 이 교회가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질서가 잡힙니다. 해달 별처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등경 위에 둔다. 내 경험이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고 말씀을 가장 위쪽에 두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되 바리새인이 자기가 그 점수학을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시니 예수님께 계속에 대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죽이는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 교회 지도자들. 그게 또 어디서 장소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우리 교회.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거든 저주받은 인생들이지만은 이 교회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알게 되면 여기 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아멘 말씀 앞에 이것밖에 없죠. 수요일날 말씀 전할 때 수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요한기상에서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아멘 하고 잘 전했어요. 왜?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나라가 2배나 커지리라 이 말씀 가서 전해라. 가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잘 된다니까. 그런데 요나서는요,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니까 안 듣잖아요. 다시 쓰고 반대쪽으로 도망가버려요. 선택적 말씀을 듣지 말고 무조건적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나한테 좋은 말씀 아멘, 나쁜 말씀은 왜 그런 말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꾸만 선택적인 말씀 선택하는 요나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적 하나님 말씀은 아멘입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은요, 어떤 것이든 내 머리에 가장 높은 것을 두게 되면 인생의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화이슬진절. 첫 번째 바리새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를 냅니다. 어떻게요? 42절 보세요. 42절.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는 하나님 이런 것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래. 바리새인저 42절 시작. 바리새인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따라하신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뭐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11조 형식적인 예배. 이들은요 와가지고 채소와 11조는 드립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하나님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11조 나 많이 냈다. 나 봐. 내가 11조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주일 성수 새벽에도 다 나온 거 다 알잖아. 나 봐.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절대 그냥 당연히 은혜 때문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교회 형식적이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앉아있다가 그 마음속에 내용은 없어요. 겉은 화려해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은 십자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 공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말씀입니다.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요. 그냥 교회는요, 형식적이에요. 왔다 갔다.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왜 11조 생활은 계속해라. 또 고인한 사람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두 가지 다 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잘 드리고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잘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사랑이 없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서 말씀 듣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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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해요. 근데 돈에 대해서 인식해. 11조 안 합니다. 근데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형식적인 예배가 벗어나서 11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아멘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 화내는 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화를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은요 회개 안 하고 예수 죽여요. 43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에 너희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뭘 좋아한다고요? 매일 인사만 받는 거죠. 인사. 안녕하세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희 바리새인이요.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당 높은 자리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너희들은. 그런데 고개 숙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의가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고개 숙이는 법이 없어요. 이분들은요. 그냥 또 분자에 앉아가지고 자기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화 있었죠. 예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화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개 숙일 줄 아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고개 숙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성숙한 사람은요, 먼저 섬김,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먼저 섬긴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거, 고개 숙이는 거. 그 다음에 44절 또 화있을진저 시작. 화있을진저 너희여 누구요? 바리새인. 형식적인 교회 다니는 형식적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높은 자리만 좋아하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뭐예요? 무덤 밟게 되면 예배 참석 못해요. 근데 그걸 갖다 가식적으로 싹 덮어놔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밟고도 모른 결국 가서 야 너 그 무덤 밟았어. 시체 밟았어. 너 못 들어와. 왜? 성경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믿음 안에 끌어들여야죠.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화있을진저. 이제 또 율법교사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45절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이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옆에서 바리새인들은 다 뭐라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이제 예수님께 대들어요. 이 말씀은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 대들어요.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멘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되는데 옆에 사람들 아무도 목사님 지금 나한테까지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율법교사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그것도 화이십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화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은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 뭐예요? 상대방의 말씀을 안 지킨다고 막 뭐라 그러고 자기는 안 지킨다. 여러분 말씀을 알았으면 지켜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냐면 상대방 정죄는 잘해요. 너 왜 그거 안 지켜? 근데 자기도 못 지켜요. 그러면서 자꾸만 상대방한테만 지키라고. 그래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을 까딱하지 않는도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그 다음에 47절 시작. 화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그들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교사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사람이다. 뭐예요? 자기는 죽이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무덤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죽이면 거기 집어넣어요. 그러니 이것이 누구라고? 여우라는 사람이 누구? 여우. 예수님이 여우다 그런 거예요. 헤로당이에요. 헤로당. 세례 요한이
동생이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가서 막 바른 말을 했을 때, 말씀을 가서 전했을 때에 자기는 죽이고 싶지요. 근데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요. 헤로디아 딸 춤을 추고 있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세리가는 목을 달라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소원이 얼마나 죽이고 싶은데 잘 됐다 하고 나서 자기는 무덤 만들어 놓고요. 헤로디가 죽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율법교사들이에요. 율법교사. 교회 오는 사람은 전부 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무덤 만들어놔요. 말씀에 나도 못 들어가고 상대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생명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일선 지도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을 되지 맙시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무시하거나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가는데 말씀을 같이 무시해버리는 이것이 뭐예요? 선지자 무덤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무덤 만들지 맙시다. 할렐루야. 무덤 만드는 선지자의 무덤 만드는 자는 과일을 진짜. 자,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뭐예요? 선지자 죽이고 무덤 만들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로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다같이 시작. 내가 선지자와 사도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뭐라고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간의 피까지. 제단과 성전 사이에 누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 그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함부로 못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과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졌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 이제 앞으로 기도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지식의 열쇠는 가졌지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 않는 자도 막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새로 나오면 전부 다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율법교사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다 보게 되면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제 1절부터 봅니다. 이런 사람들 화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주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이 1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제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따라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산에서 와서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달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간절함 이것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지금? 오늘 우리 목사님들 오늘 7시 20분까지 와가지고 우리 독서 모임을 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오게 되면 대접을 하는 교회 그들인데 그런데 말씀을 이제 책은 제가 이제 소개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이 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해요. 간절함이 있느냐 이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냥 아니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나와서 기도하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예수님께서는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훈련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소통,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그걸 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죽는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중에 교회 가서 예루살렘 죽는다
죽는다, 나 지구자락에 죽는다 이 말을 해도 그 간절한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그러면 말씀이 안 듣다 보니까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된 걸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더라. 왜?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본인 혼자 기도하고 가르치지 않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 기도하는데 너희들 다 배워야지 이렇게 하지. 그냥 간절함이 있을 때 기다려주신 예수님. 그래야지만이 기도하니까. 억지로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 목요 이제 기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기도하게 되면 거기서는 먼저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생명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나와서 새벽에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갈급함이 없으면 뒤쪽에 화 있을 진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셨어.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요 앞에 12제자 파송했지요. 어제 말씀에 70인 파송했지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어제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하고 나서 어제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뜻대로 모든 거 됩니까? 회사 가서든지 학교 가서든지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편안함만 누리죠. 평안함이 없어요. 평감이 없어요. 그냥 편안한 것만 좋아하지. 교회 가서도 아이고 난 편안하게 있다 가면 되지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니 70인 전도 파송하고 나서 12제자 파송하고 갔다가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배낭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 말고 그냥 말씀 들으면 갔다 와라 이거였는데 가보니까 그 세상에 필요한 것이 다 있는데 자기는 없어요. 그러니 전도 현장에 가서 삶의 현장에 가니까 아 이거 하나님 도움 없이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도움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알았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안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 11장에 와서 드디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소서.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안 된다는 깨달았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이고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알았을 때 필요성을 느꼈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나눔의 목사님도 어제도 여기 와서 이 7명이 저 같이 했어요. 기도회. 요즘에 모임이 조금 선교사도 많이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모임이 한 번 모이면 한 15명 이렇게 모이는 게 지금 많이 줄었어요, 반으로. 그런데 이 나눔의 목사님들 모임은요, 엄청나게 간절해요. 기도 그냥 하더니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해요. 어제 고희성 목사님, 홍재 목사님 들었습니까? 우리 나눔의 되게 뜨겁죠. 뭐 그냥 부흥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지만 모여서요, 엄청나게 간절합니다. 왜? 그 중에는요, 이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왔는데 항암을 몇 번이요? 30? 어제 얘기 들었죠? 32번이에요. 암이 막 전시에 퍼져가지고 근데 그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것 이거 내 몸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와가지고 어제 말씀 전하는데도요 엄청나게 강하게 왜? 확신이 있거든요. 대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냥 속삭이는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모이게 되면 엄청나게 뜨겁게 되잖아요. 이 간절함이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왜 11장까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야 기도해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말씀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나 예배드릴 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아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말씀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나 기도. 그러니 제자들이 여기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셔서 이 간절함이 언제 그랬냐? 12시간 파송 받았을 때에 그동안 예수님 같이 다녔는데 너 살면서 가서 네가 한번 해봐라. 70 파송 너희들 가서 전도해봐라. 되는가? 전도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냥 전도식 이제 하나님 역사를 한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1절에서 뭐냐면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간절함이 묻어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이건 창세기 때부터 말이 지난주 11시에 때 그랬죠. 빌립이 우리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보여달라는데 예수님께 답답해죽죠. 저희들이 자기가 하나님도 모르니까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냐? 그럴 때는 기도 안 하는 거야. 매일 두려워 떨기 나고요. 매일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하는 거 너희도 할 것이고 기도해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찾아볼 거야. 누가복음 14장이지. 그 뒤쪽에 14장 8절 보세요. 요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8절이에요. 착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11시 때 8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만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족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모르니까. 자 9절 시작. 예수께서 이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볼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누구라고요? 창세기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거든요. 내가 아버지다. 나를 본 자 그걸 모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님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보면 몰라? 내 속에 예수님 계신 거 몰라? 내 얼굴 보면 몰라?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만족한 삶을 살아야죠. 만족합니다. 좋은 삶을 살아야죠. 10절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새겨서 그의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통해서 말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샬롬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면 본성이 나와요. 근데 속에 예수님 말하게 되면 샬롬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으라. 믿으라. 11절 끝에 믿으라. 그렇게 되면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가면서 누굴 보냈다고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 성령이 뒤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내가 하고 큰 일도 하려면 그 방법이 13절에 있죠. 기도라 그랬어요.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이 기도의 필요성을 몰랐어요. 삶의 영향력을 알아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전도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은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아담이 자 여기 짐승들 전부 다 이름 지어라. 이름 다 지었어요. 근데 이름 짓다 보니까 다 짝이 있어요. 그 자기가 너무 외로워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왜 다 이 둘씩이 짝인데 왜 나만 혼자일까?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하시고 마당이 철저하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산리 현장에 나서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안 되는구나. 이름을 다 했다 보니까 나한테 나 왜 짝이 없지? 왜 나 혼자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그때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고요. 혼자 독차하는 것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필요성을 느끼는 아담에게 잠을 지우고 하나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신 예수님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는 형식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주님 기다리는 것을 빨리 깨닫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간절함이 묻어난 예배, 간절함이 있는 말씀,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때를 기다려요. 피를 느낄 때까지. 요 1절 말씀에 여러분 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렸다. 뭘 할 때까지요? 전도 현장에 갔다 오니까 자기 뜻이 안 되거든요. 12제자가 그렇고 70인도 그렇고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배워서 사랑하는 그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 소리 나기까지. 예수님 나에게 기도에 간절함을 주셔서 이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예수님 없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기도 좀 하게 달라고 얼마나 예수님 기다렸겠어요. 이 소리 나올 때까지. 그걸 기다렸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안 했는지 뭐 하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신앙고백할 때 얼마나 기뻐서 야 바요나 시몬아 이거 네가 복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몰라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 그 순간 오늘 지금 여러분 반응하는 걸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깨달아졌을 때에 또 다시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가르치세요. 알았다, 일로 와. 어린아이 일로 와. 애기 가르치듯이 기도 가르칩니다. 기도를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는 거나요? 자, 2절 말씀, 2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기도를 가르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야,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는 것 같이. 야, 이렇게 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으면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여러분 간절함이 묻어난 기도의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현장 속에 나가니까 되는 일,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함 있는 기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 기도의 결과를 정확하게.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할까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시작. 아버지여.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 중요해요. 묻도 넣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예? 우상 같은 거 만들고 거기다 사지 말고요. 분명히 아버지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요. 어때요? 하나님은 잘 멀리 계신 분. 아버지는 항상 내 옆에 있어요. 얼마나 친근감인지 몰라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는 편안한 거야. 할렐루야. 간절함이 묻어나온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아버지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서 나를 통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기도예요. 내 욕심이 아니거든요. 나라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 주셔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주셔야 되니까. 우리 생각은요, 엄청나게 1년 먹을 거 다 양식 가지고 풍족히 누리는 오늘 밤 되는 거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 관계에 기도의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이고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오늘 점심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요. 이건 내가 먹게 하나님 주셔서. 왜? 나 지금 살아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여러분, 내가 상대방한테 용서해 주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용서받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 주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먼저 용서해야 하세요. 왜? 먼저 내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세상 사람 몰라요. 내가 용서받은 것 안다면 다른 사람 먼저 용서해야 되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사람 먼저 용서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가정의 자녀들 용서하고요, 부모님 용서하고요, 먼저 용서하세요. 아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용서받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을 먼저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시험에 들지 말자면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어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자녀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없지만 마태복음 다만 악에서 그래요.
여기 죄와 악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했어요. 죄는 내가 지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죄는 다 짓고 있어요. 이 세상 모두 다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악은 내가 아니고 주변 세력이 악이에요.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의 아들이 악할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주변 세력이 압살롬을 가만두지 않아요. 이게 악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지만 악의 무리에서 건져내는 은혜 몇 개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 너희에게 이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서 말하니 벗어 떡새를 내게 구워달라. 내가 내 벗이 여행 중에 나가서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면 이제 기도한 거 이게요. 예? 옆 사람 문제 가지고 와서 기도해요. 그가 안 했을 때가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로서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와서 달라면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계산 좀 합시다. 이거 빌려주면 몇 할 뭐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그 광야잖아요. 예? 밤중에 그러면요. 밤중에 와서 뭐 좀 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안 대접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들이요 가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은 광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불러가지고 먹이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누가 와서 문을 들었는데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누가 지나가다 오게 되면 우리 개척 정신이 그거 있잖아요. 개척할 때 이 노숙자 찾아오면 무조건 우리는 대접을 했잖아요. 왜? 이 문화 때문에 그래요. 찾아오는데 대접 안 할 수 있느냐? 이게 교회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척할 때 얼마나 우리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우리 연합에서 5교회 막 기도하러 철야기도 하자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가서 헌금 많이 해주고 옵시다. 이렇게 헌금 많이 해주고 그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기로 했잖아요. 어제 이철규 목사님과 같이 했는데 암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지금 다 고침받았대. 완전히 고침받았대. 제발만 안 되면 되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 역사를 엄청난 은혜 버지 간증을 하는데 1,000,000원짜리요? 한 번 주사 봤는데 1,000,000원짜리를 한 10번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자기가 하는 그 맞아야 될 그 약을 5가지 약인가 보고 2개가 자기한테 맞는데 그 약이 정부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1,000,000원짜리인데 얼마 넘었냐? 10만원 되면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 은혜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낼 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로 환경을 바꿔버리니까요. 그러니 그 디시의 문화가 지나가다가 들어오게 되면 밤중일지라도 잠잘 때 안 돼. 지금 잠자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다 자는데 안 돼.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았느냐? 오면 당연히 해줘야지. 이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라 그냥 누르고 그런처럼 내 품에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요.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소음도 좋게 나고요. 저 정정적인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간청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라. 구하라. 그냥 주실 거야.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 이룰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성령이니까. 말씀 듣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성령이니까. 말씀 들었어도 지식으로 쌓게 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지만은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지만은 말씀 듣고 성령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은요 간구하는 자에게 역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의 사랑. 오늘 간절함 있는 기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기도할 때 강청 기도라고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간절히 오는 기도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요, 아버지 계속 나와요.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나는데 생선에 배를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을 주게 되냐?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뻔뻔하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와서. 죄가 있어도요, 아버지니까 와가지고 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 지금 도망가지 말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고. 그냥 지금 가르쳐주는 것은 아버지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아버지다. 그래 너 지금 죄를 지었을지라도 뻔뻔하게 아버지께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런 기도는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뻔뻔하게. 이 시대의 자녀들이요, 얼마나 부모님께 뻔뻔한지 몰라요. 당당히 자기 주의를 짓고 나서 요구를 막 하죠. 그 자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하게 나올지라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69장 찬송, 369. 오늘도 우리 독서 모임 할 때, 독서 모임 목사님들도 굉장히 뜨거운 그 교회들이 잘합니다. 그 목사님들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369장. 앞에서는 주 예수로 은혜를 내리사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성령을 주셔서 오늘 말씀 따라서 그 찬송 불렀지만, 그 뒤쪽에 이제 이 모든 우리 죄를 짊으신 예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필요성을 느꼈으면 기도를 다 가르쳐달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은 또 얼마나 그것을 기다렸으면 그들에게 아버지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기도의 자세와 그 제자리에 오셨던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우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의 사람들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자와 인사입니다. 행복한 생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함이 있는 기도,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되라고 다 같이 하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시간 약속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아멘 아멘 할 때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인데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삶에 들어가서 아버지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말씀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함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답답한 모든 것은 기도로 아버지 해결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면서 삶의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하고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나오게 하시면서 찬송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악한 영혼 떠나게 하시고 성령 역사를 갈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의 혈과 육교의 대형 역사를 정사하고 정치와 이어지는 시간 주관대로 할렐루야하게 연결의 싸움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이 기도의 내용이 나의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결과를 얻을 수